9절부터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9절부터 14절, 신약성경 페이지 187페이지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선교단체 입구에 가면 입구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저는 그 말이요 진짜 너무너무 명언인 것 같아요. 늘 잊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사람은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정말 새기면 새길수록,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야 정말 이게 명언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더 좋은 프로그램과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 프로그램일까?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일까? 교회를 부흥할 수 있는 더 좋은 프로그램은 없을까?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더 좋은 프로그램은 없을까? 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더 좋은 프로그램은 없을까? 다음 세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더 나은 프로그램은 없을까? 늘 사람들은 이렇게 프로그램과 방법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더 좋은 그리고 훌륭한 프로그램을 찾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유행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알파 코스라든지 G12, 내적 치유, 아버지 학교, 귀납법적 성경 연구, 등등, 왕의 제정, 하여튼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한때 유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건 그건 사실이에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주 탁월하고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이런 프로그램들이 유행이 끝나면 이제 다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제 유행이 끝나면 다른 프로그램 없나? 더 좋은 프로그램이 없나? 항상 더 새롭고 더 자극적이고 더 혁신적인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나은 게 뭐가 있을까?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많은 관심을 갖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것에 집중하고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을 때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방법이 있더라도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신디가 만약에 1억짜리라고 해보세요. 1억짜리 세계 최고로 좋은 신디라고 해보세요. 좋은 반주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이하영 집사님 같은 좋은 반주자가 있어야 이게 소리가 아름답게 나고 예배가 이렇게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좋은 반주자가 없다면 이게 무슨 보석으로 돼 있는 신디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방법이 있더라도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가 있어야지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프로그램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목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성도가 돼야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일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좋은 목사를 찾고 계십니다. 좋은 성도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고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아멘.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다 그랬어요.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어요. 그러면서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면서 보이지 않게 됐더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4절과 8절입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4절, 8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이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사건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치 어린 자녀가 갑자기 부모가 사라진 것과 같아요. 하루아침에 어린 자녀가요 부모가 사라졌어요. 고아가 됐어요. 그럼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뭘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될까? 야, 이제 예수님이 안 보여요. 더 이상. 예수님이 내 눈앞에 항상 계셨는데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이 제자들은 마치 고아가 된 것처럼 막막하고 마음이 황당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황당한 일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더 황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무런 감흥 없이 읽지만 여러분 한번 제자들과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라는 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께서 반드시 오실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처럼 황당하고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맨날 며칠 몇 시에 온다 그랬으면 그거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왜 못 기다리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며칠, 몇 시에 온다고 단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작정.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겠습니까?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어디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저를 기다리십시오. 제가 꼭 올 거예요. 그러니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가 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예? 나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며칠이 되든 몇 달이 되든 기다리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어요? 상당히 실망인데, 나는 우리 정수 집사님이라도 하나 들을 줄 알았어. 예? 목사님, 접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 다 가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럴 줄 아는데 우리 정수 집사님, 예, 금식하세요. 알았죠? 네,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아마 여러분들 하루는 기다릴 수 있어. 나는 우리 김일환 집사님은 하루는 기다린다고 생각해. 우리 김일환 집사님, 목사님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기다려야지. 나만큼은 기다려야지. 우리 김일환 집사님 하루는 기다렸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저는 아이들이 일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갔을 거예요. 저는 월차 낸 게 이제 다 끝나가지고 제가 이틀밖에 못 내거든요. 3일째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갔을 거예요. 저는요, 오늘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오늘까지밖에 못 기다립니다. 갔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니 도대체 언제 온다는 거야? 언제? 3일을 기다렸는데 지금 며칠째야 지금. 난 더 이상은 못 기다려. 그리고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만약에 여길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하루 이틀 기다리면 많이 기다렸겠죠. 아마 제가 열흘 후에 여기 오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네, 확신합니다. 제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확신해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기다렸나 보다. 그리고 뭐 성령 임하셨나 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나의 입장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고 여러분 몰입해서 내가 이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이 돼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아마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간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다 자기 사정과 상황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리고 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만 해도 수천 수만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지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500명이 넘어요. 500명이. 우리 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연락이 돼가지고 다 들었을 텐데, 근데 이 자리에서 끝까지 기다린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몇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거기서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이 기다렸는지 우리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3, 1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베드로와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들이었어요. 역시 제자들입니다. 역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보신 눈은 정확하죠. 그 사람들은 남아 있었어요. 또 보세요.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헌신된 여인들, 그 여인들이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었어. 그리고 또 누가 남아 있었냐?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 있었죠. 남자 동생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만약에 요 정도만 남았다면 예수님이 되게 실망했을 거예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몇 명 안 돼. 되게 실망했을 거야. 근데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자,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 우리 15절을 한번 볼게요.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네,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예?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0명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120명에게 이 끝까지 기다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린 이 120명에게 열흘 만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이 120명을 사용하셔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뒤집어 엎어요. 각처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기독교의 기둥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탄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크게 쓰임받고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기초로 쓰신 사람들이 이 120명의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쓰실 만한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슨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고 뭔가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딱 하나, 순종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예수님이 그냥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이제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자기 생각 내려놓고 그거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120명이었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찾으시고 이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 아세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너무 간단한 거예요.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뭘 좀 하래요, 여러분 보고. 근데 여러분이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 어떻게 쓰실까요? 하나님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저놈 참 징그럽다, 순종 되게 안 하네, 내가 널 어떻게 쓰겠냐. 그리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부족해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을 잘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세요. 누가 나의 말에 순종할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순종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부족해요. 하나같이 뭐 잘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 하나만큼은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순종.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이건 그 당시 문화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예배 드리는 방법으로 너의 아들을 제물처럼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처럼 내가 그걸 받겠다라는 거죠. 오늘날은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안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최고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짐승처럼 놓고 칼로 찍어서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원래 여기 자리에 양이 있어야겠죠. 짐승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이걸 순종할 수 있겠어요?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거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99.9999999% 없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걸 요구한다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예.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어느 정도 고민했냐? 3일을 고민합니다. 3일을. 우리 같으면 고민도 안 해요. 뭐 이걸 뭘 고민해요? 그렇죠? 이걸 뭘 고민하냐고. 너희 아들을 데려라.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못합니다. 고민도 안 해요. 1초도 안 걸립니다. 우리는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드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3일을 고민해요. 아내한테 의논도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아내한테 얘기하면 분명히 이 사람은 자기 아들 데리고 어디 도망갈 거예요. 못 드려. 안 돼. 그리고는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아내한테 이야기도 안 해. 그리고 자기 혼자 3일을 고민해요. 고민하다가 탁 결단해요. 드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난 순종한다. 딱 3일을 고민하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올라가요. 아들이 얘기하기를, 아버지, 나무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아니 우리가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양은 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염없이 우는 거죠. 아버지 왜 울어요? 그러게 눈물이 난다. 그리고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아까처럼 그렇게 양 손과 양 발을 묶어서 눈물을 흘리고 오열을 하며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오히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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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너의 마음을 알았고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그를 죽이지 마라.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워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고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순종입니다. 기가 막혀요. 늘 이 사람은 작은 순종이든 큰 순종이든 뭐 고민이 됐겠죠. 그렇죠? 고민이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작은 거든 큰 거든. 그러나 이 사람의 결정은 언제나 고민하고 고민하다 순종하자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너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너를 통해 그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그런 복을 주신 것이죠.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한 시대에 귀하게 쓰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수들은 성경을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는 게 별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쓰시는 게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이냐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교수님은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기 위해 읽지만 저는 순종하기 위해 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당신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기 위해 읽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그러나 나는 연구하고 가르치려고 읽는 게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많이 알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진짜 성경 많이 압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단순히 은혜 받고 또 단순히 그냥 정보를 얻기 위해, 단순히 그냥 은혜 받기 위해만 읽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를 했잖아요. 이번에 지방회를 하면서도 저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원래는 우리 교회에서 재정을 다 감당하려고 그랬어요. 재정을
그래서 제가 지방에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감동하시기를, 얘야 그러지 말고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거니까 성도들 중에 감동 오는 사람들, 대접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것이 하늘의 상이고 하나님이 갚아준다 하지 않았니? 그러니 감동 오는 사람들 하게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도 순종했어요. 그런 마음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감동 오시는 분들, 하시고 싶은 분들 하시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가장 먼저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목사님들을 대접하는 금액이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예상 금액이 그렇게 들었어요. 70에서 80만 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동하셔가지고 헌금하게 하신 금액이 그거를 훨씬 넘었어요. 훨씬. 그래서요, 제가 그걸 보고 와,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주의 종들을 대접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요, 얼마나 맛있게 드시고 다과도 맛있게 드시고 우리 교회에서 아주 대접을 잘 받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저한테 문자를 막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잘 먹었다고, 너무너무 정말 큰 위로의 시간이었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쫙 카톡들을 보내고 문자들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이 그 대접한 거라고, 우리 성도들이 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제 마음은요, 정말 그분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그분들을 대접한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그분들이 큰 위로를 얻고 그리고 큰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큰 감사를 하며 다시 힘을 얻고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셨어요. 목회에 지치고 힘든 목사님, 사모님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돌아가서 또 열심히 목회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순종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거창한 일들을 생각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뭐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짓고 또 저 무슨 가난한 나라에 뭐 학교를 지어주고 이런 걸 하나님의 일이라고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치고 힘든 주의 종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대접하고 섬기는, 이거 하나님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는 순종한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쓰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통해 일하시지 않을까?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꼭 붙들고, 그래,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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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